3월 28일 주일 저녁 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1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1서 2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자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고 올바른 그 말씀만이, 정말 교회가 처음부터 들어왔던 그것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마음 먹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절에서부터 시작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을 점검해 볼 필요를 정말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단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못 살고 좀 더 행복하고 덜 행복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원히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복된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정하는 것, 그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정하는 것이 우리가 서 있는 길에 달려있다 하였습니다. 참된 진리의 길, 다시 말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길인지 그것이 아닌지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그 길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 안에서 영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또 실제로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위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 길 위에서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그냥 어떤 닭 쫓던 개 마냥 포기하고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그 길 밖으로 나가도록, 말하자면 우리가 그 참된 길에서 탈선하도록 만들고자 힘씁니다. 이 일에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질문합니다. 과연 너가 걸어가는 그 길이 맞냐고요. 과연 그 길 끝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확실하냐고요. 혹시 그 길이 곧이라도 무너질지 모르는 정말 불안불안한 길은 아니냐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지를 질문하여 의심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너의 그 엄청난 끔찍한 죄악이 온전히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냐고. 아무런 대가 없이, 너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 너를 받아주시겠냐고 말입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끔찍한 죄악을 너 혼자서는 분명히 다 감당할 수는 없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아니 많은 부분을 도와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겠지만은 그래도 너가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너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도 그렇지 않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다 보면, 그리고 그들이 그런 길 위에서 실제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다 보면은 슬그머니
의심스러워지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정말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냐 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중 하나가 나 자신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내가 알고 있고 맞다고 확신하는 것이 정말로 맞겠는가? 과연 내가 저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혜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러나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고 믿는 것은 너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너희를 가르쳐 알게 하신 분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입니다. 나 자신은 연약하고 나 자신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알고 확신하여 거하는 것이 나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면은 어떤 나의 지식, 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면 그것은 틀릴 수 있겠지요.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사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위에서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절대로 틀릴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령님 단 한 분께서 옳다고 하시면은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저들의 질문에, 저들의 미혹에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맞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길에만 영생이 있다고. 이것이 절대로 틀림이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걸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사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27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온 사도 요한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이제라는 말씀은 원문으로는 그리고 이제 자녀들아 라는 말씀으로 조금 의역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여기까지의 말씀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영적인 자녀들아, 내가 지금까지 적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왔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들이 가르침이 거짓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가고 있는 바른 길, 교회가 처음부터 가르쳐왔던 바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의 길, 그 참된 가르침의 길에서 너희를 미혹시키려는 것,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탈선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 28절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득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이미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도 이와 같은 답 외에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간단히 말해서 저들이 틀렸고 우리가 맞다.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맞는 답만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오직 이 답 위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방에 널려있는 그냥 오답들, 잘못된 답들을 흔들리지 말고 말이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굳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의 흔들림,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다른 곳을 바라볼 여지를 아예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다른 어떤 것,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부족한 그 무언가를
할 여지를 아예 주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 아니, 오직 이것만을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려질 수밖에 없는 답을 눈앞에 두고도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말했고, 그래서 당연히 그 뒤는 말 안 해도 알겠지 할 만한 것도 엉뚱하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말해줄 때에 비로소 그런 거였어 라는 답변을 듣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죠. 나 자신이 누군가한테 듣고 이게 그런 말이었어,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였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은 우리의 어떤 그 실천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이것이어야만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분명하니 그것을 철저하게 말하자면은 배제하고, 만약 그것을 완전히 끊고 오직 이 참된 진리, 참된 가르침 위에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래야 한다라고 할 때에 단지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오직 참된 가르침을 따르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그 가르침, 무엇이 참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 27절 제일 뒷부분에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따르라, 이게 아니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분명한 실천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머리나 단지 마음에 어떤 진리의 사실을 간직하는 것, 그냥 인정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나 자신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맞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으니까 그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할례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고 변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요, 오직 이것만이 진리를 참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는 것이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에 합당한 행동, 그에 알맞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 교회가 처음부터 전했던 가르침을 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알고 믿는 모습이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삶은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지금까지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해오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오늘날, 적어도 겉하기에 말로라도 말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 사실, 다시 말해서 내 어떤 공로를 조금도 내세우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주님이 이루신 그 완전하신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며 왜 헌신을 합니까? 왜 말씀에 따라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 모든 행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주님이 이루신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 구원을 내 행위로 좀 더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거저받은 그 완전한 구원,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에 그저 감사하여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하기 원하고 하지 않고서는 견뎌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보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죄 없는 의롭고 거룩한 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갚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씻김 받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완전하신 의가 내 것이 되었기에 그분 안에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 그분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참으로 나누는 것인가? 그분이 내게 명하신 것,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분이 내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그걸 해야 연인 사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인 사이가 되었기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화평케 되었기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화평함을 얻었기에 그걸 확신하기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이래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요한은 2번이나 연이어 말씀을 하지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27절, 28절에 이어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다른 여지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래도 불안하니,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 공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떤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속죄가, 그래야 구원이, 그래야 화평이 더 확실해지고 흔들림 없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한 것으로 말씀을 마친 것이 아니라 뒤이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요.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곧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지요. 그날에 누가 담대함을 얻고 누가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 거하였던 그 사람만이 그리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내 공로를 힘써 세우면 그 공로를 가지고 그분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내 특별한 그 공로를 가지면 그분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달리 이렇게 순종해 왔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저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조금이나마 치렀습니다. 그러니 이걸 받아주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의롭다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정반대입니다. 그 빛나고 영광 되신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세웠다고 생각했던 내 공로, 내 행위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말입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더러운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멋있는 돌멩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돌멩이일 뿐입니다. 보석에 비할 바는 아니지요. 그 보석 앞에 세워놓을 때에 비로소 돌멩이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말입니다.
돌멩이들끼리 비교를 해볼 때에는 특별해 보였던 자신이 이제는 부끄럽기 그지없는 존재임을 알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 자신의 공로를 말하였던 그 자, 곧 주님 밖에 있는 자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었고 그렇게 담대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고 떳떳했던 그 얼굴이 순식간에 부끄러움으로 달아오를 것입니다. 단지 담대함만 없어지고 단지 부끄러움만 느끼는 정도라면 그래도 다행이지요. 문제는 그런 그 사람을 과연 주님께서 받아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듯 이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은 내 공로를 가지고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구원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담대함과 자신감이 사라지고 정말 부끄러움으로 변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국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그러할 때 주님께서 강림하사 나타나신 바 되는 그날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사도 요한의 이 강력한 권면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맞는지, 정말로 내가 주님의 공로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안에만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로서는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무시하고 내 어떤 공로를, 내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그것이 참으로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저희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오직 그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만, 주님의 공로 안에서만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그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